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해에 농사 지은 모든 농사를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절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었지요. 즉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3.1절, 광복절, 이 개천절, 제헌절 이런 그 절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는 이 절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이 추석 그리고 그 신정, 구정 이런 명절 지키듯이 이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지켰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세 가지 이런 명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에서 해방받고 나온 날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때 오순절 또는 칠칠절 혹은 맥주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유월절 지나고 나서 7째 주간이 지나서 지킨다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7째 기간이 지나면은 7칠은 49, 그 다음 날이 50이라서 또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때에 이제 그 폴이 추수 이삭을 했었기 때문에 맥추절 또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 이 유월절은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맥추절, 오순절은 우리에서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맥주절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이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는 이제 수장절에서 한 해 농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명절로 지킨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추석하고도 의미가 같겠습니다. 추석입니다. 뭐든 이렇게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추석. 추수감사주일.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 더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그래서 구약시대는 세 절기를 지켰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네 절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맥추절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은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곡식을 거둬들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사거든요. 또 추수감사주일 한 해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또 겨울을 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절기인데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렇게 추수해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이런 물질인데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감사,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은 모두가 물질로 이렇게 지었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만은 육신과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5가지의 이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세상의 짐승들에게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마 이것은 세상의 짐승들에게도 아마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힘센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월급 빠른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사람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센 동물은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땐 조금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요. 아니, 조그만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거 해봤자 집안 손해예요. 반항해봤자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라.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에서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요.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언론 잘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유심히 바라보다 보게 되면은요, 저 사람 참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옛날 어른들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 마에 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뭐에 껴요? 마. 무슨 마예요? 악마 귀신에게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악마입니다. 악마에게 씌운 사람이에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거지가 일반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엉뚱한 일을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걸 들어서 뭐라 그래 보면은요, 정신병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입니다, 보게 되면. 정신병자는 그 말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아 결박될지어다. 사단을 우리가 이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게는 원수마귀 사단 앞에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여 육신이 되어버린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감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이 감사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7절 말씀, 6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3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식물, 이 피조물들은 몽땅 다 육체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령체입니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보면 사람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살다가 죽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호적에 뭐라고 올라가요? 호적에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지요? 에? 죽음? 사망. 죽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망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죽어서 망했다.
호적이 그렇게 사망 올라갑니다. 죽어서 망했다. 일평생 동안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돈 많이 벌은 재벌이었었어요. 아니 장관이었었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호적에 사망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호적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망했다? 죽어서 끝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안 해요. 기독교 내에서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거기 자기들 마음대로 사망이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보게 되면 사람 우리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래 보면요. 소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지. 예.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사망, 이게 아니에요. 소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로 잘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가 첫 번째는 신령한 복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들은 늘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디 가서 살지? 난 뭐 하면서 살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는 인생이지?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박사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너가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보면은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자 내가 누군지. 가서 이제 물어봤어. 물어봤더니만 너 언제 태어났냐? 했더니만 1955년도에 넌 양이야. 그런 거요. 그때부터 나는 양이로구나. 너는 돼지야 그랬지만 나는 돼지로구나 그냥 꿀꿀 그러면서. 근데 너는 소야 그렇게 했더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그냥 죽도록 맨날 일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팔자 중에 제일 좋은 팔자가 돼지 팔자래. 놀고 먹고 그냥. 모르니까 박사가 모르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알려주지도 못해.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대. 가서 물어보니까 너 돼지래. 너는 소고.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돼지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돼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우리를 깨우쳐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서부터 내가 양이 아니로구나.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이 주민 조사하면서 와갖고는 묻는데 생년월일을 물으면 되지. 생년월일을 묻진 안 하고 띠가 무슨 띠냐 물어요. 그렇게 나는 예수 띠요 그랬더만. 예수 띠요 그랬더만. 그러지 말고 그냥 무슨 띠냐고서는 나 예수 띠예요 라고 했더니만은 그게 아니라 소띠 말띠 돼지띠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는 그 봐봐요. 나 55년생이니까 무슨 띠인지 했더만 자기가 찾아보더니만 양띠네 해가면서 내가 양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데 저주 재앙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죄의 올감이 꽁꽁 묶여져 갖고는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 터지고 일이 터지고요. 어려움 속에서 저주 재앙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 용서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요, 결국은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의 3대 특징, 이놈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을 피우기 때문에 욕심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야 돼. 그래서 거짓말 쳐보기 때문이요. 뺏어갈 만큼 뺏어가면 그만 뺏어가야 되는데 나중엔 죽이기까지 해보게 되면요. 다 뺏어가고 다 죽여보게 되면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만 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제사 지낼 때 누가 와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굿할 때 귀신이 오는 겁니다. 저 선앙당 밑에 가서 자꾸 빌면 뭐가 와요? 귀신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도망가는 것이지요. 꺾이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권 맞은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앞에 감사.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 사도행전 8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들려갖고서는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이런 고통, 불치병의 문제. 그래서 그 성이 기쁨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서로 잡아 죽이는 이런. 그런데 거기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더니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마다 그 안에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자 사람들이 멀쩡해진 거예요. 불치병이 치유가 되어지나요? 안진병이 일어섰어요. 눈먼 소경이 앞을 보게 되어져요. 절뚝발이가 걷게 되어져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이 병이 저절로 낫는 거예요. 보면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들은 떠나간다. 어디에 가든지 다 같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밖에 다닐 적에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얼마나 그 당당한지 몰라요. 사람들 많은 곳, 어디가 사람 많을까요?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 앉아서 뭐 다들 구경하잖아 보면. 앉아서 구경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교만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다 자기 눈 밑으로 보이게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바라보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참 안 됐다. 꽃같이 월드컵 구경하긴 하는데, 축구 구경하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지, 나는 천국 가는데, 야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는 어떤 차를 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덜덜덜덜하는 차 타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차 타고 가면서는 앞에 진짜 외제차 아니면 비싼 차 타고 가는 딱 사람 보면서는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해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그래. 죽으면 지옥 갈 거.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좋은 차 타고 다녀라.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좋은 집에서 좀 살아라. 그렇게 예수 믿기 싫거들랑. 아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인생이 세상에서도 그냥 덜덜 하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비록 덜덜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아는지 모르겠네 지금 잘. 뭐 좀 알아져요? 덜덜해도 괜찮다니까 보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것을 보장받았어. 난 모든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야. 이게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좋은 입고 다녀야 돼. 그래,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그래, 좋은 집에 살아.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답이 없는 사람, 그래, 술이라도 먹어야지. 뭐 방법이 있냐? 술이라도 먹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죽어도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러겠고, 그러고. 그래, 술이라도 먹어,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지옥 갈 건데. 여러분, 어디서든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옥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왜 자살해요, 자살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합니다. 떳떳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령한 복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신령한 복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큰 축복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들 부지런히 봐보세요.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 보면요. 여러분들을 불러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금 잘못된 것,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재앙받아. 여러분, 지난주 제목 다 같이 시작.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세상에는 축복의 장소가 있고 저주의 장소가 있어요. 멸망의 장소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의 장소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때 시대는 멸망의 시대입니다. 근데 축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온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있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리 갔느냐 그 말이요. 왜 그 자리 가서 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그렇구나. 이 큰 대로는 아니 되고 골목길로 다녀야 되겠구나. 그 골목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 이게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길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먼 길도 저 경상남도 저 끝에, 저 전라남도 저 끝에, 가보지도 않은 곳, 모르는 길, 근데 주소 하나만 딱 치면은 쫙 다 인도하잖아. 보면요, 다 그렇게 하잖아. 이게 없으면 못 가잖아요.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잖아요.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일들을 만날 때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면서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지요. 신령한 복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찬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요. 6절 말씀에서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찬송할 때에 악령이 떠나간다. 집안의 문제가 자꾸 꼬입니다.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요? 옛날 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집에 마가 꼈다. 그렇게.
사람에게, 개인 사람에게 저 사람 마이 씌웠나 봐. 이렇게 말하고요. 저 집에 마가 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어둠이 그치는 것입니다. 거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찬송해 보세요. 많은 염려, 근심, 고민이 사르르 녹아집니다. 계속 찬송해 보세요. 찬송 계속 해보세요. 참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앰프를 통해서 찬양 틀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얼른 안 올라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계속 여기 있으면서 한 10시 될 때까지 계속 찬양 들어보세요. 참 행복해요. 몇 시간 들었어? 한 4시간 이상 듣는 거예요. 찬양 계속 찬양 들어봐요. 참 마음이 평안하고 참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찬송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죠?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 교육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 잘 안 듣잖아 보면요. 하다 보니까 가정교사를 더. 요즘은 하도 공부들을 되게 많이 부모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와봤자 사실 부모님이 가정교사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더 나은데 부모는 가르치면 못해. 안 돼. 자녀가 말 안 들어. 그거 참 이상하지. 그 가정교사가 부모만큼도 못해. 못하는데도 가정교사가 와서 가르치면 자녀는 그 선생 말은 들어.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명철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주고 미간에 붙여주고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자녀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명철하게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천국 가는 길을 자꾸만 방해하고 가로막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원수마귀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기, 사단은 피하라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느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무장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도망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부자 나사로와 거지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는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괴로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잠깐이요. 이 부자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어릴 때서부터 잘 살았는지, 나중에 성공해서 잘 살았는지, 나중에 성공해서 잘 살았더라면 잘 산 기간은 불과 아마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거지는 언제부터 거지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거지 생활했습니다. 아기 때서부터 거지는 아니었겠지, 혹시 보게 되면요. 한 20, 30년 거지 생활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천사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천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것입니다. 세계복음하다가 천국 가자 그 말입니다. 내가 뭐 하면서 살지? 내가 왜 살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 어느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한다라고 했더니요, 어떤 분이 서울의 아파트 10채를 드렸대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은 집이 몇 채가 있지? 또 남편 장로님입니다. 남편 장로님은 야야 우리 20채 드리자라고 했는데 안 돼. 10채만 드려. 해고 10채를 드렸단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는 최하 10억 이상 가겠지 보게 되면요. 100억. 집이 많은 분들은 집 많은가 봐요. 20채 드릴까 하다가 10채만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야 돼. 여러분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해야 돼. 예수님 안 올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밤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 올해는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내년까지 살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어. 언제 오실지 몰라. 내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몰라.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셔. 예수님 오실 때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갈까? 다 넣고 가야 돼. 통장도 넣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통장에 100억 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도 안 쓰고 잘 먹지도 않고 내가 아껴둔 건데 그냥. 방법 없어. 아파트 10채가 있어. 땅도 많이 있고 갖고 가. 다 넣고 가야 돼. 그죠?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후에 10년 후에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준비해야 돼요. 미래 준비 안 되면 거지가 되면 안 되지. 빌어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지 되면 안 되니까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긴 준비하는데 터무니없이 택도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100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갖고는 50억을 뺏어간다니까 보게 되면. 아니 1000억 갖고 있는 부자요. 1000억 갖고 있는 부자인데 거기다 더 벌어야 돼 해갖고서는요. 그냥 남의 걸 막 그냥 반 사기 치다시피 하면서 막 뺏어간다니까 보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1000억이 다 해서 뭐 할 거요? 1000억만 그대로 갖고 쓰면은 아들 손자까지도 그대로 써. 망하지 않으면. 망하는 이유 왜 망할까요? 욕심 부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망하는 거지. 1000억 갖다가 은행 넣어봐봐. 은행 이자만 받아봐. 은행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축하는 것은 좋은 건데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이 뭐가 욕심이에요? 헛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이 아니 10억 100억이면 다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리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거지가 되는 거지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해. 어린 사람 도와주지도 안 해. 오로지 그냥 자기가 먹을 것도 잘 안 먹어. 자기 쓸 것도 안 쓰면서 그냥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바보예요. 멍청이잖아 보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적금을 하고 저축을 해도요, 딱 우리가 정상적인 것, 그렇죠. 올바른 저축.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나는 간다. 그렇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냥 있을까요? 가야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 불받아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요. 예수님 오시면 간다. 그렇죠. 말씀 마칩니다. 신령한 복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자. 신령한 복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신령한 복,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나라의 파일로 해방입니다. 전 세계 6.25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신령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아버지며 우리와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아멘 마르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며 한 달을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